선교 보고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캄보디아는 이렇게 오른쪽으로는 베트남, 위로는 라오스, 왼쪽으로는 태국, 이렇게 있는 인도차이나 반도에 있는 국가가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인도네시아, 그리고 또 말레이시아, 또 오른쪽에는 필리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데인데, 특히 제2의 수도라고 하는 앙코르와트가 있는 그 시엠립에 지난주에 제가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시엠립이 작년에 새로운 공항을 지었어요. 그래서 아주 멋지게, 예전에 비해서는 제 느낌상은 한 3-4배 크게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12일 날 화요일 날 저녁 8시쯤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레마 라이프 교회를 이렇게 방문을 하기로 되어 있어서 움직였는데, 가는 길에 연락이 왔어요. 지금 여기 중간에 있는 분 혹시 보이시나요? 이 중간에 권성현 선생님 옆에 있는 분이 저희 초창기 2020년도에 저희가 줌으로 성경 공부를 시작했는데, 그때 같이 했던 그 수의사이자 목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는 분인데, 지금도 그 소를 치료하러 가다가 우리가 왔다는 얘기를 듣고 길가에서 만나가지고 인사하고 사진을 좀 찍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레마 라이프 2호 교회는 시엠립 시내에서 약 1시간 반 정도 떨어져 있는 데인데, 이곳에서 같이 또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고, 또 어린이들과도 원죄에 대해서 우리 권성현 선생님하고 김선영 선생님이 또 그것을 설명하고 함께 또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이 2호 교회 담임 목사님은 쭌 목사님으로 작년 11월에 우리와 함께 하기로, 성경 공부는 이전부터 했는데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로는 작년 11월부터 2호 교회로 이렇게 함께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후에는 이제 레마 라이프 1호 교회, 앙코르와트 그 유적지 안에 있는 교회예요. 그 안에 있는 교회인데 그 1호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도 청년들, 그리고 청소년들, 어른들이랑 같이 예배를 드리고, 이곳 담임 목사님은 짠티 목사님입니다. 이분도 저희랑 같이 사역을 계속 해오다가 한 2년 전에 우리 레마 라이프 교회 1호 교회로 이렇게 또 헌신하고 수고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사역을 마치고 나서 이제 이번에 새롭게 지역 선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지역 선교라고 하면 이제 시엠립에서 약 2시간에서 2시간 반 나가서 지역으로 나아가는 이 선교를 하게 됐습니다. 이곳에서 목회자 30명 가까이 모이고, 또 일반 성도들, 일꾼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우리 또 거듭남과 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교제를 나누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쪽 건너편에는 이제 1호 교회 목사님인 찬티 목사님이 어린이 사역을 굉장히 잘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만났을 때는 그 교회가 한 60명이었는데 지금은 120명 이상 그 어린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그곳에 이번에 대학생이 된 두 친구와 함께 어른 선교는 제가 담당하고 있고, 찬티 목사님이 또 어린이 선교를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다 끝나고 거의 동네 잔치처럼 이렇게 점심을 함께 이렇게 나누게 되었고, 그리고 다음 날은 현지 NGO 단체를 방문했습니다. 이 NGO 단체가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일반 캄보디아 초등학생들을 이제 영어를 가르쳐주는 일반 학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단체에서 학교를 나오면 중학교까지 그대로 갈 수 있는, 그리고 이 학교에 나오면 가장 큰 장점이 영어를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학급마다 이런 영어로 다 꾸며놓고, 또 1학년이 캐나다인가? 하여튼 나라별로 또 이렇게 교실을 이렇게 꾸며놓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공항에 가기 전에 공항 근처에 소칸이라는 또 목사님, 동역자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교회에 가가지고 또 사정도 듣고 얘기도 하는데, 마침 갔을 때 자기가 이제 교회 건축을 한다, 자기 땅을 내놓고 교회 건축을 한다고 하는데, 자기 땅을 그냥 교회로 세울 수 있게 그 땅을 내놔가지고 같이 또 그 땅을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돌아오면서 우리가 비전을 나눈 것은 그겁니다. 시엠립이 전체 약 한 100만 명이 산다고 합니다. 100만 명이 사는데, 대부분 사역지를 선교사들이 오면은 시엠립, 앙코르와트 주변, 그러니까 어디 외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동네 사역을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우리가 이번에 시골 교회를 가면서 우리가 생각한 것은
이 12개 구가 있어요. CM립에는 12개, 그러니까 강남구 서초구처럼 서울특별시 안에 구가 있는 것처럼 CM립 안에도 12개 구가 있는데 그 12개 구를 갈 때마다 한 구역씩, 한 구씩 가서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하는, 그래서 100만 명 중에서 10분의 1, 10만 명에게 먼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자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또 돌아오기가 뭐해가지고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부활절에도 또 나누겠지만 이제 본격적인 10년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지내왔고 이제 앞으로의 10년에 우리가 해야 할 소망과 사명을 함께 나눌 것 중에 하나가 선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캄보디아 그리고 필리핀 그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나눌 건데 냉장고에다가 자석을 붙이신 다음에 좀 기도를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여튼 제가 필리핀도 그랬고 미국도 그랬고 캄보디아도 그랬고 예수 내 구주로 고백을 하자고 하면은 열심히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순수하기 때문에 복음을 잘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번에 돌아온 것은 그 깨닫게 해주신 건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이 전해지기는 그 길을 예비하고 계시다라는 거. 지금 어느 때보다 예수 이름이 불러져야 하기 때문에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 내 구주 고백하자고 했을 때 정말로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 한국어가 됐건 캄보디아어가 됐건 일롱거가 됐건 영어가 됐건 예수 내 구주를 고백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때가 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우리가 주도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소원과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서초예일교회도 정말 선교에 대해서 더 큰 마음과 또 부활절에 그 사명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 나는 어느 나라를 품고 기도할 거고 또 어느 나라를 위해서 수고할 건지에 대해서도 함께 또 소망을 품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기도해 주신 한 분 한 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예수님을 사랑하신 분만 아멘 합시다. 캐나다 몬테리올 엘리멘터리 스쿨에서 있었던 얘기예요. 근데 이 학교에서 성탄 연극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극을 하니까 그 사람들의 배역을 이제 모집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학생이 너무 연극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에게 찾아갔어요. 랄프라는 학생이었는데 선생님 저 너무 하고 싶어요. 너무 하고 싶습니다. 뭐 당연히 빼는 사람보다 낫지 않겠어요? 하고자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4학년 학생이었는데 이 랄프라는 학생이 정신지체아였어요. 정신지체아. 그러니까 말도 좀 어눌하고 행동도 너무 느렸어요. 그러니까 너무 연극을 하고 싶다고 했는데 참 이게 갈등이 되었지만 그래도 선생님이 그 랄프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이 연극을 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큰 주인공의 역할은 할 수 없기 때문에 랄프가 가장 쉬운 대사를 할 수 있는 여관 주인 역할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문을 두드려서 그 여관 주인에게 이제 문을 두드리면 방 없어요. 이 방 없어요를 3번만 하면 되는 아주 쉬운 배역이었어요. 방 없어요. 방 없어요. 방 없어요. 하여튼 이 랄프를 앉혀놓고 계속 연습을 시켰습니다. 랄프 해봐. 방 없어요. 해봐 다시. 방 없어요. 그리고 드디어 연극이 시작됐습니다. 마침내 랄프의 차례가 왔어요. 요셉과 마리아의 역할 맡은 친구들이 떡떡떡 했어요. 랄프가 문을 열면서 방 없어요. 그래서 숨죽여 보던 사람들이 됐다. 이제 괜찮겠다. 랄프가 할 수 있겠구나. 막 안도의 한숨도 쉬고 그 응원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두 번째도 요셉과 마리아가 다시 물어봅니다. 정말로 방 없습니까? 정말 추운 방이라도 괜찮습니까? 그렇게 말하자 또 그 랄프가 방 없어요. 이제 마지막 한 번만 하면 된다. 막 사람들이 막 또 기대를 하면서 봤습니다. 마지막에 또 3번째로 요셉과 마리아가 물어봅니다. 아이를 낳을 것 같습니다. 아기를 낳아야 하는데 어떻게 안 될까요? 도와주세요. 이제 한번 방 없어요만 외치면 되는데 랄프가 갑자기 눈물을 글썽거리더니 울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방 있어요. 방 없어요가 대사인데 방 있어요. 내 방으로 오세요. 순식간에 모든 사람들이 망쳤다. 끝났다. 우리가 몇 개월 동안 그렇게 수고했던 것들이 끝났다. 사고를 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위대한 사고를 쳤다라는 것입니다. 연극은 엉망이었지만 예수님이 함께한 그곳이 어느 장소 어느 때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정말 어느 때보다 행복한 성극이 되었다라고 그 사람들이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똑똑똑 방 있어요? 라고 물어볼 때 여러분에게는 방이 있습니까? 아니면 없습니까? 이 조성모가 불러서 유명해진 건데 이게 원래 그 복음성가로 등록이 돼 있어요. 이 가시나무 새라는 곡. 요새 친구들은 모를 건데 우리 때만 해도 가수 조성모가 얼굴 없는 가수로 해가지고 아주 히트를 쳤어요. 그 중에 노래가 이 가시나무 새인데, 이 가시나무 새는 하덕규 목사님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쓴 간증이에요. 그래서 이 가사를 잠깐 보면은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여관 주인처럼 예수님을 위한 방이 없고, 가시나무처럼 내 안에 예수님을 위한 방이 아닌, 예수님으로 채우는 것이 아닌 내 욕심, 내 유익과 내 만족을 위한 자리로 그냥 두려움과 염려로 슬픔으로 채워져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본문은 메시아가 오신다, 너에게 약속한 메시아가 오실 텐데 그 오시는 그 환경이 좋은 환경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른 땅과 같이 극한의 환경, 처하실 상황은 불합리한 그런 상황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그분의 열매 맺는 것은 어떠한 환경에도 영향받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메마른 땅의 뿌리가 되어주시고 결국은 열매 맺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메마른 황무지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나와 권능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그 시대는 악행 시대였습니다. 죄가 난무하며 음란한 것은 이루 말할 수도 없고, 먹고 마시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민족까지도 우상들을 섬기고 거짓 종교를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메시아가 오신다는 그 얘기를 듣고 그 어린아이를까지 다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 땅에서 태어나셨고 그와 같은 광야와 같은 곳에서 연한 싹이 뿌리를 내려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자라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그저 연한 싹이자 메마른 땅에서 나오신 뿌리이신 예수님이 극한의 환경에서 피어나 그 모든 상황을 뛰어넘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나무로 자라서 결국 생명의 나무로 문제들을 끌어안고 있고 모든 이의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광야와 같은 지친 삶과 질병과 절망적인 상황들 가운데 그 모든 사람들의 그 그늘이 되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저주, 죽음,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우리에게 예수님이 심겨지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너의 환경이 광야와 같을지라도, 너의 상황이 정말로 힘들고 아무런 소망이 없을지라도 예수님이 심겨지기만 하면 예수님이 그 안에서 열매 맺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어느 때보다 정말로 예수님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문화와 문명은 발달했지만 우리의 영혼에 대한 갈급함은 더욱 커져가고 있고, 가져도 목마르고 채워도 부족함을 느끼는, 그리고 무엇이 진짜 행복인지, 무엇이 진짜 생명인지, 어느 길이 맞는 것인지,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 건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른 것인지 알 수 없는 그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너희 구주는 예수다. 그 예수님만 너희에게 심겨진다면 너희의 삶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새 어느 때보다 선교지를 자주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오고 가는 그 길 가운데, 그 사람들을 만나는 가운데 정말 받은 복이 너무 많아요. 저에게는 너무 아무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지만 정말로 예수님이 임하신 그 이후부터는 제 인생은 축복밖에 없어요. 제 인생은 아무런 소망도 열정도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저는
진짜 말도 잘 못했어요. 이거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말도 막 거의 더듬을 정도로 앞에서 얘기할 수도 없었고 아무런 내일에 대한 소망도 비전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부터 제 삶은 진짜로 변화됐어요. 소망이 넘쳤어요. 내일이 너무 기대됐어요. 그냥 하고 싶은 것도 많아졌고 갑자기 뭐 IQ가 생겨졌거나 우리 집이 갑자기 부자 된 거 하나도 없었어요. 환경은 여전히 그대로였어요. 변한 거 하나도 없었지만 여전히 같은 삶이었지만 변한 거는 저였어요. 왜냐? 예수님이 내 안에 심겨지자 저에게 소망이 넘쳤어요. 그냥 예수님이 심겨지자 내일이 기대가 됐어요. 하고 싶은 게 생겼고 자포자기하고 죄 가운데 죽어갔던 나를 예수님이 살려주셨고 정말 아무것도 잘할 게 없는, 잘할 수도 없는 광야와 같은 그런 내 인생에 예수님이 심겨지자 그 능력과 사랑과 그 은혜로 다른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볼 때는 매주 저를 보니까 뭐 이렇게 여러분 필리핀에서도 그랬지만 이번에 가지 말라고 안 믿으시죠? 진짜 가지 말라고 저를 막 다른 사람들은 쭈무리리요 하면서 보내주지만 저는 붙잡으면서 같이 있자고 그리고 갈 거면 다음에 또 와달라고 그런 사람입니다. 아니야 박사는 아니에요. 박사는 아니라 제가 특별해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삶이 너무 많이 변화됐어요. 정말로 삶이 너무 특별해졌어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볼 때는 맨날 넘어지는 것 같고 믿음이 없어 보이는 것 같고 어제는 충만했는데 오늘은 아닌 것 같고 염려와 걱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위한 자리만 있으면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만이 내 안에 오시면 이전 것은 지나가고 그것은 지나간 상황이 된대요. 어제까지 예배드리기 전까지는 어떨지 모르는데 오늘 내 자리에 예수님이 임하시면 삶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 한 자리, 예수님을 위한 한 자리, 그 한 자리만 나에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오직 예수 이름으로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땅을 살아가실 때 외부의 어떤 도움도 필요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인정, 어떤 높은 자리 그것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지위, 권능, 어떤 부도 필요치 않았습니다. 그 무엇도 필요치 않으셨고 지금도 여전히 필요치 않습니다. 모든 것을 혼자 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몸을 입고 온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메마른 땅에 뿌리를 내리셨고 메마른 땅에서 열매를 맺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나의 삶도 그 무엇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무엇도 필요치 않은 그 예수님을 내가 믿고 의지하면 내 삶에서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메마른 내 삶에 그분이 들어오시는 순간 구원의 열매는 맺혀지는 것이요 내 생각도 내 마음도 내 몸도 내 재능까지도 사용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메마른 땅, 황폐한 땅, 내 삶이 아무런 기대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를 돌아볼 때는 정말로 부족한 투성이라 할지라도 메마른 땅은 아무것도 주지 않고 성장하는 데 오히려 도움을 주지 않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진정으로 모시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필리핀 선교를 다니면서 또 이번에 캄보디아 선교를 다녀오면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 환경이 내 삶을 결정짓게 놔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내 삶이 이러니까 내 환경이 이러니까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나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지금 내 상황에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아니요.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님만을 위한 자리가 있으면 새롭게 해주십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내 안에 진정으로 모시기만 하면 열매 맺게 해주십니다.
필리핀 갔을 때 너무 영화배우 같은 목사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그 교회를 갔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유스나 비단 예배를 했으면 하는 그런 넓은 잔디밭도 있고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분 간증을 듣는데 그분이 18년 이상을 집을 없이 다녔대요. 노숙을 했대요. 노숙을. 술과 마약으로 인해서 삶이 완전히 망가졌고 가정의 불화와 학대 속에 고통 속에서 그렇게 자라온 사람, 그냥 실제로 봤을 때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분이 예수님을 믿자 다른 세상을 보게 됐대요. 나도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구나. 나도 변화될 수 있는 존재구나. 예수님이 심겨지자 다른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시골에 갔을 때 그 교회 당이 없어요. 왜 밖에서 했냐면 그게 예배실이에요. 그 밖이 예배실이에요. 그런데 누구보다 뜨거워요. 누구보다 마이크 시설 없어요. 그리고 땡볕이에요. 그럼에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그 감사와 고백으로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심겨지면, 여러분, 돈이 심겨져서 열매 맺는 것 아닙니다. 명예나 내 삶은 좀 편해질 수 있지만 영원한 내 삶을 만들어가는 것은, 영원한 내 삶을 살리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 수 있는 것은 예수 믿을 때입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많은 부업, 예수님이 없으면 말짱 꽝이에요. 우리가 돌아가는 하나님의 나라 갈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결산할 때가 옵니다. 너 뭘 했는지, 너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 전 전교 1등이었어요. 저는 이런 회사 다녔어요. 대단하죠? 우리는 이런 집에서 저는 이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 걸 물어보지 않고 너는 예수로 살았냐? 넌 예수 믿고 살았냐? 예수로 어떻게 살았냐? 예수님을 어떻게 전하고 있느냐? 묻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말로 예수님만 믿으면, 정말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으로 살게 되면 우리의 삶이 온전히 변화됩니다. 나에게 예수님을 위한 방, 예수님을 위한 자리만 있으면 돼요. 정말로 나의 삶에 내가 무엇을 하고자 할 때 예수님을 찾으세요. 예수님께 구하세요. 예수님의 도움을 정말 찾아보시라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께 말해야 합니다. 예수님, 방 있어요. 예수님, 저에게 방이 있어요. 저에게 임하여 주십시오. 나의 문을 열어드립니다. 예수 나의 왕이요, 나에게 임하여 주십시오. 계시록 3장 20절에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문 밖에 두드리고 계세요. 여러분들에게 두드리고 계세요.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원하세요. 여러분들의 사정을 듣기 원하세요. 여러분의 기도와 찬양을 듣기 원하세요. 두드리고 계실 때 여러분이 그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문을 엽니다. 나에게 임하여 달라고. 우리는 어찌 보면은 하루살이와 같아요. 어제 아무리 뜨거웠어도, 오늘 아무리 뜨거웠어도 매일매일 매순간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매순간 예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 삶이 영적 존재의 삶이요, 그 삶이 새로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만 하면, 정말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자 예수님의 그 사람들의 모든 수군거림을 이겨내고 외친 것처럼, 체면이 어디 있습니까? 살아야 하는데. 내 감정이 어디 있습니까?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오셔야지 치료받고 예수님으로 살아야지 내 삶이 변화된다고 한다면 예수님으로 살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내가 지금 조금 힘든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조금 손해보는 거 어떻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좀 헌신하는 거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나 대신 진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고 한다면, 그것을 진짜 믿는다고 한다면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어떤 조그만의 그 봉사, 그게 뭐가 아깝습니까? 예수님은 다 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 다시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필요한 건 예수님을 위한 그 한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임하시더라고. 예수님을 통한 어떤 것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만 구하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정말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예수님이 뭘 해주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어서 한 자리 해보려고, 예수 믿어서 뭔가 잘 돼보려고, 명예 좀 얻어보려고, 그것은 차후 문제예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진짜 되는 것은 예수님을 위한 차례입니다. 예수님을 구해야 합니다. 예수 이름은 진짜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삶은 변화되고,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을 위한 자리가 마련됩니다. 예수님이 진짜 내 구주가 될 때 내 구주가 되어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살리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영원한 삶 그 이름 안에 있고, 영원한 삶,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오늘의 삶도 그 이름 안에 있습니다. 오늘이 변화되지 않으면 내일은 없습니다. 오늘 부르지 않으면 내일의 구원의 역사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예수 내 구주와 함께 고백하실 때 진짜 예수님 당신을 환영합니다. 예수님 당신만이 나의 구주입니다. 명예, 물질 그 어떤 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살리십니다. 예수 내 구주, 예수님이 나는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껏 예수 내 구주, 기쁨과 감사와 간절함을 가지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내 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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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내 구주.